오늘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주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언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을 경험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가르침과 예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해석에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이 여인이 바로 그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도 그녀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실존이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이란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어지는 열매, 영생의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전히 부활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당황하였는지 어떻게 합니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기에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현실에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마리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 없는 인간의 모습, 인간이 그 연약한 믿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연상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구약에 능통한, 그리고 신구약 66권에 능통한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형상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또는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지금 시은좌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에서 나오는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의 속죄를 의미하는데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 설교할 때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올 때 속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의 속죄가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그럼 속죄가 완성되느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법궤의 뚜껑 위에 그 피를 부을 때, 법궤의 뚜껑에 그 피가 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대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피를 법궤의 뚜껑, 우리가 그래서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그 시은좌의 뚜껑에 뿌려질 때 비로소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 이게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대속의 메커니즘. 아세셀 양의 피를 시은좌에 뿌릴 때 비로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을 마르지 않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은자의 그 묘사를 보면 뚜껑에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두 천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천사가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쪽과 발끝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은좌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인지 이제 이미지가 떠올려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양쪽 끝에 지금 의미심장하게도 천사가 발 쪽에,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이렇게 앉아서 날개를 펴고 있었다는 말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두 천사가 그룹들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능통해졌다면 바로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시은좌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만날 길이 열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마치 구약의 제사의 메커니즘의 완성을 보여주듯이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속의 피가 흘려졌기에 화목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속의 피가 흘려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서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그 모습만으로도 완전히 보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화목, 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게 부어진 그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아직 없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아직 연약하다면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부활의 신앙을 주십시오. 내게도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확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신앙 속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그 믿음을 이 시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얻고 충만해지시고 견고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고 완성된 시은자를 목격하였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시체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시체에만. 여전히 육적인 눈과 육적인 인식 체계로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전히 현실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현실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합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기에 구부려 눈물을 흘리며 주어진 현실에 전전긍긍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기에 시체를 찾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이 없기에 오늘날 교회라고 주장하는 많은 모임들이 자신들이 안심할 만한 어떤 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글을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비성경적인 모임을 만들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신앙이 있다 안심하며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영생,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자극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그 깊이로 말미암아 진흙처럼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오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 와서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개혁주의라 함은 그런 육적인 자극을,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육적인 자극을 거부하는 겁니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시체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살아나신 예수를 찾느냐, 죽은 예수를 찾느냐 살아난 예수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죽은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성도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지금 찾고 계십니까? 죽은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찾으실 것입니까? 육적인 메시아, 땅의 만족과 기쁨을 줄 메시아를 찾고 구하는 것이라면 이 시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계시된 부활하신 메시아, 영생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시체를 찾아갔던 마리아, 마치 시력이 약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양의 이미지죠. 그 양처럼 육적인 눈으로 자신의 부족한 시력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현실, 이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모습이죠.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눈으로는 자꾸 헛된 것 보고 엉뚱한 것 보기 때문에 자신의 그 헛된 호기심에서 나오는 욕구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아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니까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도 절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최초로 만난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정말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최초라는 타이틀 중에, 세계 최초다라는 타이틀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최초로 만났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그 최초라는 타이틀이 이 세상에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지금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부러워하자고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배 아파하진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을 양은 듣고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구절은 조직신학적으로나 성경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담겨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만 붙들려고 합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부활한 존재들이 마지막에 가게 될 곳, 바로 그 천성을 주님은 몸소 친히 거기까지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은 붙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마리아는 붙들지 못했고 우리는 지금은 붙들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그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들림을 받지 못하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 속에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마도 넘치는 생명력 속에서 뛴 걸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뛴 걸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뛴 걸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 명명백백한 보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의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